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교회 성도 가운데 한 명이 소개시켜줘가지고 제가 잘 들어가는 그 브런치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브런치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이 사이트는 작가는 아닌데 어느 정도 글솜씨가 있는 사람을 선발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써 내려가는 곳이에요. 지난주에 이 사이트에서 한 글을 보았는데 이렇게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동물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가 별반 다르지 않더라. 그러면서 이 사람은 자신을 50대 남자라고 소개하면서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어려운 공채를 뚫고 대기업에 취직하게 되었답니다. 입사를 하니까 목표가 생겼는데 대기업에서 임원이 되는 것이었대요. 임원이 되지 못하면은 한창인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에 퇴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목숨을 건 거죠. 그래서 정말 뼈를 깎는 노력으로 열심히 일을 했답니다. 가족을 위한다는 이유로 가족을 버린 것처럼 일을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실패한 프로젝트 명단에 책임자 명단에 자기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니까 이 프로젝트는 자기가 아니라 본부장님의 고집으로 밀어붙였던 것인데 실패하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그 명단에 자기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 이거 자기가 주도한 게 아니라고 아무리 해명을 해봤지만 별 소용이 없더래요. 몇 주 뒤에 인사팀장이 불러서 인사팀장과 면담을 한 다음에 다시 몇 주 뒤에 면직 통보를 받게 되었답니다.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있던지라 자기 데스크는 남아있었지만 직함이 사라졌더래요. 원래는 과장 땡땡땡 뭐 차장 땡땡땡인데 직함이 없어져 버리고 그냥 데스크만 딱 있는 것이죠. 되게 비참하죠. 회사에서의 힘이 직함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직함을 뺏겨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날 멍하니 있다가 어느 날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나온 숫사자의 일생이라는 다큐를 보았답니다. 숫사자는 보통 짧으면 15년, 길면 25년을 산다고 해요. 살면서 암컷 6마리, 많으면 20마리까지 거느리면서 대가족을 이루고 사는 게 숫사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대가족 무리에 늘 젊은 사자가 도전을 한대요. 너의 암컷을 빼앗기 위해서. 그래서 나이가 좀 젊을 때는 버텨내는데 나이가 들어서 20살, 25살에 가까워질수록 결국 우두머리 자리를 빼앗기게 된다는 것이죠. 다음 슬라이드요. 그렇게 빼앗긴 사자는 대개의 마지막이 굶어 죽는답니다. 수사자의 마지막은. 이게 이제 죽는 장면을 눈 떠 있고 눈 감고 있고 이게 뭐 이렇게 됐는데 이게 수사자의 마지막이라고 하더라고요. 사냥을 하려고 하지만 힘이 없어서 하지 못하다가 굶어 죽는다. 근데 그렇게 무리에 쫓겨난 늙은 수사자의 모습이랑 자기랑 너무 비슷하더랍니다. 이미 50대가 되었다. 회사에서 쫓겨났다.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이라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뭘 하면 좋아질까? 내가 젊은 나이에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서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지금 결국 그 모습이 이것이지 않는가? 20, 30대 공부해도 50대 이렇게 됐는데 50대 뭘 하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든 좋아질까? 그리고 이 이야기에는 많은 공감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본 적 있습니까? 나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맞나? 나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맞나? 나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거 맞는가? 저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늘 기도는 아닌 것 같은데 많이 이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주님 저 지금 제대로 목회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저 지금 목사로 잘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또 남편으로서 저 제대로 살고 있는 거 맞습니까? 한 가정의 아빠로서 제대로 살고 있는 거 맞습니까? 맞습니까? 근데 이런 질문은 저만 던진 것도 아니고 아마 여러분 던졌을 거예요. 던진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놓고 물어봤습니다. 아브라함이 76세에 자신의 가족들을 이끌고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1300km를 걸어서 오게 됩니다. 걸어서 오자마자 무슨 일이 발생했죠? 기근이 발생했어요. 흉년이 난 것이죠. 먹을 게 없게 되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질문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저 지금 제대로 온 거 맞습니까? 제대로 살고 있는 거 맞습니까? 분명히 주님 말씀대로 여기까지 왔는데 왜 기근이 일어난 것입니까? 요셉이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모세가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에서 나온 사람 중에 제일 많이 물어본 사람은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골리앗을 죽이고 나라에 충성했는데 사울에 의해서 쫓겨나게 되죠. 쫓겨나게 돼서 광야에서 약 400명밖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물어봤어요. 하나님, 저 제대로 살고 있는 거 맞습니까? 좀 제대로 있는 게 맞습니까? 근데 성경의 좋은 점이 뭐냐면은 그런 성경 인물들이 하나님께 물어봤을 때 하나님의 답이 적혀져 있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물어봅니다. 하나님, 저 제대로 살고 있는 거 맞습니까? 잘 살고 있는 거 맞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신 게 있습니다. 바로 시편 139편 1절입니다. 그럼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다윗이 물어봅니다. 주님, 저 잘하고 있나요? 제대로 하고 있나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맞아, 넌 잘하고 있어. 아니야, 넌 못하고 있어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에게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주님이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대요.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걸을 때 부모가 일부러 잡아주지 않습니다. 잡아주지 않지만 뒤에서 어떻게 하고 있죠? 끊임없이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지켜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아신대요. 그냥 우리가 안 돼요. 우리가 분투하는 것, 우리가 발버둥치고 있는 것, 우리가 제대로 살려고 주 앞에서 아둥바구하고 있는 여러분 마음과도 부대끼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같은 양심의 가책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자신에 대한 연약함에 대해서 실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것이 맞는 것이니까 살아봐야지 하는 그 몸부림이 있는데 그 몸부림을 주님이 아신대요. 여러분, 이 아신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아주 큰 격려의 메시지예요. 격려의 메시지. 여러분, 격려할 때 여담이지만 제가 격려를 잘 못하는 사람이었어서 좀 책을 봤습니다. 격려할 때요, 이것이 격려할 때 뭐 가령 이럴 때 있잖아요. 너무 지쳐가지고 가정이고 직장이고 다 팽개치고 싶을 때, 그냥 어딘가 들어가 버려서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있고 싶을 때, 그때 그 사람에게 너 가정이 있지 않느냐, 자녀가 있잖아,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격려가 되지 않는답니다. 전 격려가 되는 줄 알았어요, 이때까지. 근데 안 된대요. 대신 이때 힘이 되는 말은 뭐냐면은 나도 안다라는 거예요. 나도 안다. 그럴 수 있다. 네가 지금 너무 힘들고 알아주는 거죠. 생각해보니까 이럴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신학교에 있을 때 되게 낙담되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뭐 얘기하기는 되게 유치하고 부끄러운 일이지만 하여튼 뭐 그런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 제 같이 헬라어를 공부하던 백인 친구한테 나 요새 너무 신학 공부 못하겠다.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백인 친구가 쭉 듣더니만 이렇게 저한테 말해줬어요. I know how you feel because I was there too. 나 네가 어떻게 느끼는지 안다. 왜냐하면 나도 그래 본 적이 있기 때문이다. I was there too. 이 문장 하나가 되게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나도 거기 있었어. 나도 그래 봤어. 이 시편 139편에 나오는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가 이런 뜻이에요. 나도 안다. 나도 알고 있다. 나도 알고 있다. 나도 알고 있다. 나도 알고 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려고 몸부리치는 것, 그러다가 넘어지고 실패하며 성공했다가 또다시 넘어지는 것, 주님이 다 아십니다.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 내가 감당하지 못하고 내 마음도 내가 감당이 안 될 때가 있죠. 내 마음이 내가 감당이 안 돼요. 내 감정도 내가 감당이 안 돼요. 근데 그럴 때가 있죠. 근데 주님이 아신대요. 그것을 다 아신대요. 그럼 왜 가만히 놔두세요 했을 때 거긴 또 주님의 깊으신 뜻이 있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버렸다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책망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 왜 그거밖에 안 되니? 너 왜 그거밖에 못하니? 너 왜 그거밖에 못 사니?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안다. 다 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 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게 이거예요. 베드로서는 로마 제국에서 쫓겨났던 그리스도인들이
변방에 살고 있었는데 그 변방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가 보낸 편지입니다. 거기서 베드로가 말한 게 이거예요. 제가 요약해서 얘기해 드리면 마지막서에 너희가 뭐를 잘못해서 쫓겨난 게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쫓겨난 게 아니다. 사실 너희뿐만 아니라 세상에는 모든 형제들이 너희와 비슷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 심지어 사도인 나도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러나 기억해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주권 아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자신의 걸어온 길에 회의가 있을 때, 믿음의 회의가 있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때문에 고통이 있을 때 가장 강력한 기도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 내 마음 아십니다. 주님 내 상황도 아십니다. 주님 다 아십니다. 주님이 아는 걸 내가 압니다.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전 주님께 내 삶을 맡길 수 있습니다. 폴 워셔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원래 남미의 선교사님이셨어요. 남미는 치안이 어지러운 곳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이 강도가 들어왔대요. 근데 어느 날 강도가 쨍그랑고 들어와가지고 또 돈을 뺏어갔다는 것이죠. 그 다음날 자고 있는데 잠이 오지를 않다느려요. 또 강도가 들어온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렇게 강도가 들어서 아내도 힘들어하고 어린 자녀도 힘들어하니까 이 폴 워셔 목사님도 자기 비난이 되더래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주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제가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때 너무 잠이 안 와서 괴로우니까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You know. 주님 아시죠? 주님은 아시죠?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전 다시 잠자리에 들겠습니다. 주님은 아시죠? 오늘 베드로서에서 마지막에 베드로가 계속 말하는 게 이거예요. 주님은 알고 계신다. 주님은 알고 계신다. 너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알고 계신다. 그러면서 하나를 더해가지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한 절에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시래요. 이 모든은 뭐냐면은 처음부터 끝까지란 말이에요.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젊었을 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나이가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여러분, 노인이 될수록 더 은혜 필요한 거 아십니까? 직위가 올라갈수록 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를 하십니까? 저는 부모가 되면 좀 제가 잘 살 줄 알았거든요. 부모가 되니까 더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 시편 71편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71편은 다윗이 나이가 들었을 때 쓴 3-4개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이 늙게 되었을 때 한 큰 사건이 일어나죠. 자신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킨 것이었어요. 이때 다윗은 노인이었는데 노인이 되었을 때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빼앗아 버립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1지파가 다윗을 거부해 버립니다. 딱 한 지파, 유다 지파만이 남아가지고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11지파는 압살롬을 왕으로 인정했어요. 그때 다윗이 유다 사막으로 터덜터덜 내려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뭔 잘못을 했길래 이런 수치와 고통을 겪게 하십니까? 하나님, 저를 버리신 것입니까? 하나님, 저를 버리신 것입니까? 그럼 저도 주님 버리겠습니다. 이런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나이가 들었을 때 저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했을 때 나를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시죠? 모든 걸 다시 회복시켜 버리세요. 압살롬이 스스로 무너져요. 스스로 무너지고 다윗이 스스로 다시 왕좌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안 하는 게 문제지
하나님은 늘 은혜를 예비해 두고 계세요. 늘 예비해 두고 계세요. 기도를 안 하면 근데 그 은혜가 은혜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도우신 손길도 받을 수가 없어요. 자, 부모가 되보면 아이가 도와달랄 때 도와줍니다. 일부러 가만히 내버릴 때 더 많아요. 한번 해봐라 이래가지고. 그럼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면 주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르셔서 전슬라이드요.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설교 앞서 봤던 숫사자는 쫓겨났을 때 대개 굶어 죽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퀴즈. 암사자는 어떨 것 같습니까? 암사자는 무리를 이루고 살아가고 암사자는 되게 사냥을 합니다. 나 암사자가 나이 들었을 때 찾아봤거든요. 암사자의 일생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숫사자랑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암사자는 죽을 때까지 사냥합니다. 사냥하다 죽는 경우가 절반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사냥하다 죽는데요. 그 뿔에 치여가지고. 그러다가 죽지 않는 암사자들은 사냥하기에 힘이 붙여버리니까 다른 젊은 암사자에게 눈치를 보면서 제대로 먹지를 못한답니다. 그러다가 굶어 죽는데요. 그러니까 사자는 진짜 불쌍해요. 수사자도 암사자도 결국 대개는 굶어 죽습니다. 그럼 사람은 다릅니까? 전도서 3장 19절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이 땅에서의 삶 자체로만 본다면은 인간이나 짐승이나 별 차이가 없다고 말하는 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사자가 늙어 죽는 게, 굶어 죽는 게 불쌍해 보이느냐? 너희도 별 차이 없다. 너희도 별 차이 없다. 근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차이를 만드시는데 사람을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부르셔서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대요. 여러분, 이 영광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성경에서 어렴풋하게 말하고 있지만 자세히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묘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이끌려서 낙원으로 걸려갔는데 거기서 본 것과 들은 것들을 표현할 수가 없더래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우리가 받는 영예들 같은 건 돈으로 치환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몇십억짜리 아파트에 연봉 얼마 받고 그럼 이런 삶을 살 수 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인데 천국은 다르다는 거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돌고래에게 노벨상 받은 영광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개미에게 우주 밖에 나가서 본 지구의 아름다움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개코 원숭이는 힘들면 자녀를 잡아먹거든요. 동물의 세계 보면은. 암컷 사마귀가 수컷을 먹는 것처럼 새끼 가시고기가 수컷 가시고기를 먹는 것처럼 사실 개코 원숭이뿐만 아니라 많은 육식하는 원숭이들은 자신의 새끼를 배고프면 먹기도 합니다. 그 개코 원숭이에게 고아를 입양해서 잘 키워서 받는 그 뿌듯함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왜냐하면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본성, 개코 원숭이와 사람, 돌고래와 사람, 개미와 사람보다 하나님과 우리가는 더 큰 격차가 있습니다. 그 격차를 우리의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지막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나의 영원한 영광으로 이끌어갈 거야. 너희 마지막이 뭔지 아니? 영광이야. 너희 삶이 지금 살아가는 삶의 끝에 뭐가 나올 것 같아? 난 그걸 알아. 영광이야. 너희 삶의 과정에서는 굴곡이 많을 거야. 너희 삶의 과정에서는 나름대로 몸부림도 있을 것이고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심지어 상처도 있을 거야. 그러나 내가 약속할 수 있는 게 있어. 너희 삶의 끝에는
영원한 영광이 있을 거야. 그게 주님이 오늘 베드로서에게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더 말씀하시죠. 늙은 사자는 수사자든 암사자든 나이가 들면서 짐승은 점점 쇠퇴합니다. 이 땅의 모든 생명체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반대라는 거예요. 우리 10절 후반부를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온전해져요. 꼰대가 돼가는 게 아니라 온전해져요. 여러분, 한 명의 온전한 노인이 얼마나 아름다운 줄 아십니까? 한 명의 온전한 나이든 분이 그 나이든 삶에서 나온 지혜가 얼마나 깊은 줄 아십니까? 또 보면 이렇게 써있죠. 굳건하게 하신다. 젊은 사람들은 마음이 꺾일 때가 있습니다. 막 올라왔다가 꺾일 때가 있죠. 근데 나이 든 사람이 그 굳건함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한 나라를, 한 집단을, 한 가정의 희망이 될 수 있음을 아십니까? 나이 든 수사자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굶어 죽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갈수록 견고해져요. 다음 슬라이드요. 저분이 강덕규 박사님이십니다. 호서대를 설립하신 분이시래요. 저분이 열심히 살아가지고 65세에 은퇴한 다음에 즐겁게 살았답니다. 65세부터 내 인생은 덤이다. 저분이 그렇게 95세까지 살으셨대요. 30년간을. 근데 30년간 진짜 즐기며 살아오셨는데 그 즐기면서 살아온 인생을 이분 표현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비참했던 순간이 65세부터 95세까지였다. 왜 비참하다 느끼셨냐면은 이분도 하나님 믿는 분이신데 95세까지 주님이 계속 자기를 가르치시더래요. 이걸 통해 가르치시고 저를 가르치시도록. 하나님은 가르치시는데 나는 그 배움을 거부하고 멈춰있고 싶다는 거죠. 멈춰있으니까 그 멈춰있음이 너무 비참하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95세에 다시 공부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아일보에 수기를 내셨어요. 수기에 적었습니다. 어느 95세 노인의 수기라고 하면서. 저 수기 첫 보면 이렇게 써있습니다. 105살이 됐을 때 나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나는 다시 공부하기로 결심하였다. 105살에 나에게 부끄럽지 않고 싶어가지고 105살에 난 비참하지 않을 것이다. 105살에 난 더욱더 성숙해 있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이게 뭐 여러분에게 좀 절망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죽을 때까지 가르치세요. 죽을 때까지 변화시키세요. 내가 거부하지 않는 이상.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변화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배울 여지가 많이 남아있고 또 배울 수 있는 존재예요. 우리 뇌가 그렇답니다. 우리 뇌는 안 쓰면 치매에 걸려요. 그러니까 뇌과학책을 읽어보니까 치매 걸리지 않기 위해서 하다못해 연예인 이름이라도 외우래요. 연예인 이름이라도. 뭐 김혜수 생일, 몇 년 생일, 70전 5월 7일 이렇게라도 외우래요. 한라산 높이가 얼마죠? 한라산 높이가? 1950m. 어른들이 다 아시더라고요. 일부에 때 물어보니까. 백두산 높이가 얼마죠? 야, 우리 은혁이가 치매는 안 걸리겠다. 임진왜란 언제 일어났죠? 병자호란 언제 일어났죠? 공시 준비하냐 혹시? 조선왕조 태정태세 문단세 맞죠? 하다못해 이것이라도 외우래요. 외우면 치매에 안 걸린다고. 근데 공부를 멈춘 그 순간부터 내 뇌가 치매 쪽으로 가는데 잊어버리려고 하게 되는 거죠. 뇌과학적으로 볼 때요, 우리 뇌는 무한합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무한하게 악해질 수도 있고 무한하게 선해질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가르치시고 변화시키세요. 계속해서. 우리 삶에 굴곡이 많은 거기서 우리가 볼 건 뭐냐면은 이것을 통해 주님은 나에게 무엇라 말씀하고 계시는가? 어떤 반복되는 어려움이 계속 옵니까? 하나님 나를 이것을 통해 어떻게 변화시키고 싶으신가?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길 원하세요. 온전하게 하신다니까요. 온전하게.
나이가 들어도 부끄러운 어른이 있고 나이가 들었는데 현자 같은 어른이 있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대요. 그렇게 만들어 가신대요. 근데 그 길에 제가 이제 피아노를 배우는데 혼자 피아노 치는 거하고 피아노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하고 완전 다르더라고요. 브루크밀러 치고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게 너무 쉬워요. 근데 혼자 치려니까 막 어려워요. 손가락이 꼬이고. 피아노도 이런데 인생에서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를 가르쳐 주신대요. 인도해 주신대요. 이게 베드로가 오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마무리입니다. 너가 잘 살고 있는지 궁금하느냐?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궁금하냐? 여기 주님 말씀하시는 게 있다. 너희가 주님의 인도 가운데, 주님의 그 변화시키심 가운데 있다면은 넌 누구보다 잘 살고 있는 것이다. 넌 누구보다 잘 살고 있는 것이다. 히브리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가 사생아가 아닐진데 하나님이 왜 너희를 징계하지 않으시겠느냐? 왜 너희를 가르치지 않으시겠느냐? 삶에서 주의 메시지로 말미암아 변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난 지금 잘 살고 있어 이렇게 있으십니까? 변화가 없는 게 오히려 두려워할 일입니다. 그러나 변화가 있고 주님 만들어 가신다면은 그럼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약간이라도 성장의 여지를 붙잡고 있다면은 여러분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장 3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우리 배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생수의 강이 막 흘러나온대요. 어떻게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수 있죠?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이 질문에 대답하셨습니다.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수 있는 까닭은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을 만드신 이가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셨죠? 너희는 빛이래요. 연약하고 연약한 우리가, 부끄럽고 부끄러운 우리가 어떻게 빛이 될 수 있죠?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는 까닭은 내 안에서 빛을 만드신 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무너지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더 온전해지고 강건해질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힘의 근원이시요 온전케 하시며 전능하신 이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을 믿지 마시고 내 안에 거하신 주님을 믿으세요. 나 자신에 실망하지 말고 지금도 내 안에서 나의 속도에 맞게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을 믿으세요. 나에 실망하지 말고 전능하신 주님을 신뢰하세요. 그것이 베드로서에서 베드로가 지금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더 온전해지고 더 굳건해질 것이며 더 강해질 것이고 더 견고해질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은혜가 있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어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 실패와 절망으로 무너뜨리려 하네. 줄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줄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곳이니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뜨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사망과 어둠의 권세 불러지신 예수님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를 찬양 줄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줄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우리 이 시간 반주해 주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나 지금 잘 살고 있는가 하는 질문 앞에서 내가 너를 알고 있다는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면은 잘 살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도 그 길을 갔고 다윗도 그 길을 갔고 아브라함도 그 길을 갔고 우리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주님 제가 잘 살고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내가 너를 알고 있다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 환경이 내가 잘 가고 있는 건지 말해주는 게 아니라 내 지금 지위나 내가 받는 연봉이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알고 있다는 그 주님의 음성이 내가 잘 살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주님, 저 잘 살고 있습니까? 저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습니까? 거기에 주님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 말씀하신 가운데 여러분 그 길을 따라가세요. 그럼 여러분 온전해질 겁니다. 견고하게 될 겁니다. 강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이 영원한 주님의 영광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목자 되시지 않습니까? 선한 목자시지 않습니까?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질문하시고 주의 음성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간구합니다.